12월은 좀 특별한 달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성탄하신 성탄절도 있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많죠. 송년회도 있고, 또 여러 결산하는 모임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 사무총회가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강동 지방의 국내선교위원회가 지난 목요일에 모였습니다. 한 우리 목사님의 청원권을 가지고 저희가 모였는데, 그 목사님은 중부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특별히 외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지난 3년간 코로나의 위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동남아 쪽에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또 신앙을 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해 왔는데, 그 외국인들이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가고 들어올 사람도 없고 막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그런 외국인 특별 사역을 하니까 돕기로 했던 교회들도 이 코로나 통해 다들 그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저녁에는 밤에 나가서 대리운전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알바도 하면서 버텼는데, 이게 갈수록 태산이라고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월세도 마이너스가 되고 생활비도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힘들고 버티다가 저희 지방에 긴급으로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을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 이분은 약 40대 중반의 아주 젊은 창창한 목사님입니다. 사모님과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의 가장이시고요. 해외 유학을 해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외국인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나와서 아주 유수한 인재입니다. 저희들 사이에서는 인재로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인데,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교회에 존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가장이고 40대 젊은인데,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려가는 그분에게 중부 지역에 계시니까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겠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포기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스펙에 하루하루를 존폐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왜 저렇게 자원해서 살아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 영이라는 자유함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의 옷을 입고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다가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의 문을 열려고, 복음 때문에 그러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고유한 사역을 빼놓는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그런 교회사의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12사도가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선교, 그 다음에 제자훈련, 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화려한 면들이 우리에게 잘 부각이 되어 있어서 그분이 겪었던 고초와 어려움들, 고난과 환난들은 어떤 면에서 배경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식에서도 그렇고요. 오늘은 그분이 겪었던, 복음 때문에 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포기하지 말자,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서울제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크게 로마행을 빼놓으면 1, 2, 3차 전도 여행을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특히 터키, 키프로스와 터키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뭔 일인지 몰라도 돌아옵니다. 중간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이것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바나바는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게 돼요.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자신이 전했던 아시아 지역에 다시 돌아볼 요량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비두니아를 돌아서 터키 북쪽 지역으로 복음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그 유럽에서 마케도니아 쪽에서 불렀겠죠.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인정하고 드디어 아시아 선교를 내려놓고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찾다가 한 무리에 기도하는 무리를 보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당시에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여인이었어요. 흔치 않은 일이었을 텐데, 특별히 두아디라 쪽에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확실히 사업하는 분들이 손이 큰가 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거든. 당신들 우리 집에 기거하시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합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 루디아 자주상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루디아의 집을 센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바울 일행을 어렵게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요. 쫓아냈더니 점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점치는 귀신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 성의 관리들이 바울을 그냥 엄청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흠씬 팬 다음에 작고를 채워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날
그렇게 많이 맞고 잠이 옵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작고가 풀리고 그 이분들이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탈출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이곳에서 또다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불량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불량배들이 오늘날로 누구냐면 조폭이나 깡패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동원한 거예요. 동원해서는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고 소란을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5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서 사람들 속에 던지려고. 그러면 사람들 속에 던져놓고 뭐 하려고요? 두둥겨 패거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와 이런 위협을 눈치챈 바울의 그 형제들과 제자들, 돕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빼내서 베레아로 옮겨가게 합니다. 베레아 가서 바울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이런 흠치 많고 빌립보에서 얼마나 터졌어요. 깨지고 찢기고 그리고 또 이런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데도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뜨겁게.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무리가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간 안 되겠어요. 이러다간 잡히겠어. 무슨 일 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급히 혼자 바울만 빼가지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그리스 아테네죠. 오늘날 아덴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덴에 혼자 가게 됐어요. 혼자 아덴에 머물게 된 바울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아테네 그리스 하면 뭐 이제 신상들이 많잖아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이제 신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보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는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테네는 철학의 그 발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가? 그러면서 격분을 하게 됩니다. 격분을 해요. 그 장면을 안 볼 수가 없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6, 17절인데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정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장터, 이게 아고라라는 곳이에요. 그리스의 민회가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여기서 회의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전쟁을 할까 말까 그런 것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변론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워낙 구약에 달통을 하고 구약 성경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들도 기본적으로 이수를 합니다. 신학은 가장 윗학문이라 기본적으로 그런 철학적 사고나 사유 방법에 대해서 다 이수를 하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방면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변론적인 것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철학적 신학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론하고 나누고 뜨거운 열정 속에.
자,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자신의 일생에서의 수많은 전도지에서 전도했던 열매들이 있는데 아덴에서 가장 열매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영혼은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되는데 근데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내가 감정적으로 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서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전하면 안 되고 뭐로 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으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와 변론과 이성과 설득력과 합리적인 사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영으로 전해야 돼요. 이걸 나중에 바울이, 실패는 아니에요. 전도의 실패는 없어요. 전도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의 실패는 없는데, 근데 이거를 바울이 깊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지식과 이런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스디슨, 그러니까 바울의 그 상대적인 그 복음 열매 중에서 아덴에서의 어떤 면에서는 스디슨 그러한 결과를 뒤로 안고 어디로 옮겨가냐면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그 말씀의 본문을 읽은 겁니다. 여기 갔더니 일생의 반려자가 되는, 동역자가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같아요. 하는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일이 같으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천막을 기부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사역에 대해 얘기도 하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선교도 같이 하고 아주 좋은 동역자를 얻게 되고, 그리고 흩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도 이 고린도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예?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동역자가 모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뜨겁게 전하게 돼요. 신이 나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이죠.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자, 여기까지. 그들이 대적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협잡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모멸감을 주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조소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요,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 기록된 거에 보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괴로움을 겪어왔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2차 전도 여행,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만도 죽음의 위협과 그 다음에 의도 터지고 찢기고, 여러분 찢겨서 옷이 벗겨지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지진이 나서 죽을 뻔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옮기는 도시마다 쫓아와서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이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무리 힘들지만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의 심령에 번아웃 같은 게 찾아온 거예요. 한계치가 와버린 거예요. 수용하는 범위를 초과해버린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동역자도 있고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냐면, 이 고대 이 중근동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음흉하고 그런 사람들인지,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 같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비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됐던 거예요. 바울에게. 그동안 참아오고 견디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에 마음에 굉장히 어떤 낙심, 어려움, 지금 뭔가 하려고 딱 모여가지고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데 벽 같은 게 느껴진 거죠. 어려운 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18장 6절 말씀 뒷부분을 안 읽었는데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나 이제 여기서 안 해. 나 여기서 니네들 상대 안 해. 나 여기서 복음 안 전해. 니들한테 복음 안 전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피는 니들에게로 돌아가라. 니네들 책임은 니네가 져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뭘 털어요? 옷을 탁 텁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양반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못해, 안 해, 안 가, 뭐야, 에이 하면서 그 옷을 터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난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 내가 발을 안 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먼지를 탁 터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듯이.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까지 될 때는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게 하고 험악하고 어렵게 하는 상대인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사람은, 복음 전도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니네 피는 니네 머리로 돌아가라. 상대 안 해. 이제 나는 니네들 상대 안 하고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그때 왜 못 참았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스스로의 무능력, 스스로의 한계, 이걸 붙들고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나빠, 험악해.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외부 투사를 하는 반면,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고 죄송하고 이걸 못 견디고 이걸 못 참고 이걸 못 넘어간 게 나의 한계 같고 나의 부족 같고 나의 무능력 같은 이 양가적인 감정 속에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마치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 이 일이 이렇게 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도와서 그런 거죠. 그 외부 투사도 돼요. 근데 스스로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헌신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함 때문에 야,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해도 벽 같은 그 상대를 느끼면서 그렇게 힘들고 자책하면서 어려워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저녁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9절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뭐에 중에요? 환상 중에. 여러분 환상은 그냥 보이지 않죠. 깊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아는 사람이 지인들이 힘들지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야, 밥 한번 먹자 이래주면 참 힘이 됩니다. 예, 낙담하고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아는 지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근데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 지나면 또 어렵고 또 막막하고 또 두렵고 불안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괴롭고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누구의 위로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보다 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시고 뭐 하지 말으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해라. 주님이 다 나타나셔서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을 쫙 만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살아보니까요,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잠깐이에요. 진짜 위로는, 참된 위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길 힘이 나와요. 그때 견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손이 붙들어.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셔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바울은 포기했어요. 바울은 옷을 털어버렸어요. 끝이야. 여기까지야. 놔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근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셔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젠 여긴 끝이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징글징글해. 얼굴만 봐도 아주 징글징글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할 수가 없어. 나도 능력도 안 되고 해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더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1절.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더 있게 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있으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 줄 아시죠? 예,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잉태한 진짜 이 초대교회 3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교회가 일어납니다. 아볼로, 게바, 바울 이런 어떤 굉장히 위대한 말썽도 많지만 정말 탁월한 인재들도 많이 일어나고 교회들도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선교사도 많이 일으키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훌륭한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낳지 않잖아요. 신생아를 지금 적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화율 다음 세대들이 몇 프로냐면 3%입니다. 여러분, 선교에서 선교 지역으로 타겟팅을 하는데 기준이 몇 프로냐면 4%예요. 4%가 안 되는 데는 선교 지역인 거예요. 4%가 넘는 데는 그래도 복음화가 좀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기준이 4%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지금 3%밖에 안 되는 미전도 종족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까탈스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등부 교사를, 저희 전도사님을 모집하는데 전도사님 사역자가 안 와요. 지금 3개월째. 태영아, 사역자가 안 와요. 한 분 한 분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사를 모집하는데 수급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내 새끼도 힘든데 애들이 말을 들어 먹어요, 안 먹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옷을 털고 싶어. 외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다음 세대 희망은 뭐예요? 돈입니까? 문화입니까? 저 노래입니까? 다음 세대 희망은 뭡니까? 오직 복음 외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희망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시대는요,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물질이 없어서 시들시들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유가 영원한 복음이어야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지역을 포기했어요. 어쩌면 그 지역에 아이들도 있었겠죠. 다 내려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품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